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협력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 서신 또 하면 요한이 기록한 그 복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또 요한계시록에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죠. 특별히 이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고 하는 한 성도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받아야 하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세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이 아니라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의 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사역자들이 있고 또 복음을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냥 손 놓고 앉아서 그냥 관망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협력하지 못할 망정 반대는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우리의 협력자가 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장차 예비 신자가 되고 예비 협력자가 되고 예비 그런 선교사로서 이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람들은 참 갈 길이 멀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좋은 믿음의 본을 받아서 이 복음의 사역에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갖춰야 하는지 몇 가지 교훈을 살피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육간에 강건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강건한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강건하지만 그 육신적인 상태나 그 삶의 모습은 강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앙 생활을 잘하고 믿음이 좋은데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강건하고 또 범사가 잘 되고 삶이 형통합니다. 이러면 참 금상첨화겠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문제가 많고 삶의 문제도 참 많아요.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에 성경적인 재정 전문가인 크레그 힐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미국의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하고 또 세속적인 유대인들하고 그 둘을 비교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더 영적으로 번성할 뿐만 아니라 삶도 형통해야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찾지도 않고 성경을 읽는 것도 보지 못했고 그냥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잘 되고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앙은 좋은데 그 신앙이 삶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삶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막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요. 그리고 제자 훈련도 받습니다. 그 알기는 벼락같이 알아요. 잘 성경에 대한 지식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삶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자기가 가진 성경 지식이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반면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세속적으로 살아가는데 사업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연구해 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것을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같고 성경도 읽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것 같은데 몸에 그 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 할아버지 때로부터 성경대로 사는 삶이 그냥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진 않지만 그 삶에 구약의 그런 바른 재정 원칙을 가지고 그것을 자기도 모르게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그렇게 그 가르침을 받아서 그것을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다 보니까 그냥 뜻은 모르겠는데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더니 부자가 되고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알기는 참 잘 아는데 그 신앙의 말씀, 그것은 은혜는 잘 받아요. 은혜는 잘 받아. 그러니까 성경 시험을 보면 100점 맞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삶은 빵점이 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영혼이 잘될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균형이 잘 맞아야 돼요. 이 영적으로는 잘 되는데 삶이 어려우면 이게 참 시험 들기 딱 좋아요. 그리고 본이 되지 않습니다. 덕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삶의 형통함이 있는데 신앙생활은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돈을 벌었는지 그거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성부예요. 거룩한 부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껏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의 귀한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될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형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데 있다고 그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말씀을 아는데 이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는 말씀을 하나라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지만 그 제자 훈련이 제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적용하지 않아요.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면 기도해야 돼요. 전도에 대해서 배웠으면 전도를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큐티를 배웠으면 큐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이렇게 알고 나 다 알아 이러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예요. 이러면 시험 들기 딱 좋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 삶의 비즈니스에 아무런 그런 성공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그가 정말 이 사람을 보니까 이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인데 그 영혼이 잘 된다는 증거가 그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는 데 있다는 것을 그가 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떤 순종을 할까? 그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에 그렇게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왔는데 이들을 내 가정에 모셔다가 잘 대접해야 되겠다.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축복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마음껏 축복을 해주고 하나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부으시고 쏟아부어 달라고 기도해도 여러분, 이게
아무리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순종할 때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안에는 반드시 순종해야 될 명령이 있어요. 그 명령은 지키지 않고 열매만 거두려고 한다? 이게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게 순종이거든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순종해야 될 그런 삶의 그런 이 행동은 무엇인지, 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어떤 것이 죄인지 몰랐는데 죄를 깨달았으면 내가 피해야 하고 멀리해야 될 죄는 무엇인지, 성경에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제시했는데 따라야 할 모범은 누구이고 또 이 멀리해야 될 그런 이 잘못된 그런 모범은 무엇인지 이것을 잘 살펴서 선한 일에 이 선한 사람을 오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의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진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 진리로 구원받은 우리는 복음 진리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살아가는 방식은 말씀 순종에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들이 그러니까 그 가이오가 속한 교회에 왔다가 후하게 대접을 받고 또 경비를 이렇게 후원받고 그렇게 또 다른 선교지로 떠났던 그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가서 가이오가 자신들에게 베푼 그 이 선행에 대해서 이제 막 입이 닳도록 칭찬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 칭찬하는 그런 모습, 요한이 들으니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이었어요. 사실 요한 2서 1장 10절에 보시면 요한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거짓 교훈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흔들어 놓으니까 이제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경계하는데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문을 닫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 사역자들조차도 그 닫혀있는 문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더기 무섭다고 장 안 담굽니까? 천안의 어떤 교회는 지금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신천지가 하도 흑성을 부리니까 또 교회에 많은 사람을 빼가고 이러니까 그 해 담임 목사님이 선언을 해버렸어요. 앞으로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새가족 등록을 안 받겠습니다. 그래 버린 거예요. 그리고 문을 굳건하게 닫아 걸어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치 교회가 수도원처럼 담벼락을 높이 쌓아놓고 세상하고 단절해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산속에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변화산에서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이 골고다를 향해서 걸어가야 돼요. 사역의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은혜 받는 것만 좋고 은혜를 지키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에도 들고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이렇게 해야 믿음이 온전하게 건강하게 자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지 소금 창고의 소금이라고 안 하셨어요. 교회 안에 모여있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소금자루에 소금 창고에 쌓여있는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받았으면 전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가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우리가 배운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고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받는데 삶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열매는 없어요.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지 도대체 믿지 않는 사람인지. 그런데 가이오는 어떻습니까? 그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그의 이 믿음이 무사람에게도 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또 형제들에게도 또 성경의 근거에서도 그가 행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했어요. 사도 요한이 보기에도 이 주의 종이 보기에도 그는 그의 신앙이 합당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증거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나 신앙 좋아, 나 잘하고 있어 하지만 만약에 담임 목사에게 그 신앙이 인정받지 못해요. 다른 성도들이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분의 그런 신앙에 대해서 저 사람은 말은 잘하는데 삶의 열매가 별로 좋지 않아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이오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순회 전도자들을 여기 이 교회가 문을 딱 닫아 걸어버리니까 교회로 못 들어가니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위해서 잠을 재워주고 음식을 제공하고 또 다음 선교지로 갈 수 있도록 경비를 아끼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돌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이 사도 요한의 귀에 들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그리스도의 이 신실한 제자로 잘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나보다 더 다른 사람들을 다 잘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있다면 그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돼요. 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그 기도 가운데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우리가 실제로 삶의 순종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거룩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그곳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삶에 실패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재단에 결코 응답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어떻게 거룩하게 합니까? 손세정제로 막 씻고 그런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진리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경제학 원리 중에 악화가 양어를 구축한다. 그러니까 가치가 낮은 돈이 가치가 높은 돈을 몰아낸다라고 하는 이 그리샴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16세기 영국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 때에 이제 그 영국의 무역이 굉장히 막 그렇게 꽃을 피웠거든요. 그렇게 막 그 무역량이 증가하는 그러한 때에 그런데 그 무역량은 증가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영국 여왕이 그 은이라고 하는 그런 이 은화를 가지고 그렇게 이 물건을 거래하게 했는데 이 영국 정부가 은을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은의 함량을 자꾸 낮춘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2014년인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10원짜리가 옛날 10원짜리가 돈값이 올라가니까 그 10원을 이거 저기 그 인테리어 하는데 쓴다고 해서 막 그렇게 은행에서 싸게 그 10원 가치보다 조금 몇 원을 더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녹여가지고 돈으로 만들어갖고 막 수십억의 이득을 이렇게 남겼다가 그 처벌받은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10원짜리가 무슨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이게 별로 그렇게 가치가 더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은을 찍어냈는데 은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순도를 자꾸 낮췄어요. 그리고 그걸 통용시키니까 상인들이 결국 그걸 알았어요. 이게 은은 은인데 옛날 그 은이 아닌데 그 5년 전에 그때 만들었던 그 은은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는 여기 금고에다 넣어놓고 가치 없는 이거 가지고 거래를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값이 낮은 질이 떨어지는 그런 낮은 수준의 은화가 값이 높은 그런 높은 수준의 은화를 밀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복음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신앙에 있어서 이 복음 진리가 빠져나가면
이거 가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이 껍데기 신앙이 되고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주의 신앙, 형식적인 신앙이고 아무런 응답도 없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복음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삶에 내가 주인이고 내가 이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가치 없는 헌신만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헌신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두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주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것은 가치 없는 그런 은하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은 결국은 파산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파산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진리에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빚을 갚는 심정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 이 진리,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가 이 생명을 나누는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 삶을 드리고 내 그런 이 재능을 드리고 내 소유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 여러분,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 이거 투자하는 거예요. 가장 높은 투자하는 거예요. 비트코인에 투자한다고 뭐 재벌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주식에 투자한다고 값이 그게 하루아침에 10배, 100배로 뜁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 사역을 위해 투자하는 거, 이것은 가장 최고의 투자인 거예요. 이런 투자를 절대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이러한 투자는 사실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가이오는 섬김을 통해서 진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직접 가이오가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 사역자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렇게 잘 대접했더니 복음 사역자들로부터 이 사람이 진리를 위해 우리와 함께 수고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얻게 된 거예요. 중풍병자 하나가 침상째 들려서 예수님께 왔어요. 지붕을 뚫고, 그렇게 지붕 뚫고 하이킥이 아니라 지붕 뚫고 이 사람을 달아내렸잖아요. 그 사람을 달아내렸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혼자 예수님께로 올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혼자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여럿이 협력하면 어떤 사람은 밥을 사주고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해주고 어떤 사람은 가서 씻겨주고 청소해주고 이런 일들이 모여져서 그 한 영혼을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지 그 현장에 직접 갈 수 없지만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어요. 충무기도를 아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 헌금 통장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선교 헌금은 다 선교 통장에다가 놨다가 그 선교비로 다 지급하잖아요. 다 보내잖아요. 속회 헌금도 올해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요.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3,000원, 4,000원, 5,000원, 만원 이게 모여져서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를 10만 원씩 후원할 수가 있어요. 이거 너무나도 귀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협력자가 되면 같은 상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이 중요한 두 사람을 여기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이 멀리해야 될 사람, 한 사람은 본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오드레베 또 데메드리오.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사도 요한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으뜸되기를 좋아한다는 거 필로프로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의 동기가 잘못됐다니. 동기가 선한 동기에서 그 일을 이루려고 그렇게 실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야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일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요. 결국에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위기에 빠뜨리는 것이죠. 이 디오드레베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이 복음 전도자들을 잘 영접할 것을 권면하는 편지를 먼저 보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당시에는 순수한 복음 전도자들도 있었지만 거짓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근데 잘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기 싫으니까 그냥 문을 닫아 걸어버린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교회의 어떤 지도적인 위치에 있었는데 그가 사도 요한의 편지를 받고도 그 권위를 무시하고 어떻게 합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왔는데 그들을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문을 닫으니까 가이오 같은 사람들이 그 순회 전도자들을 자기 집에 영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싫어해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출교시켜 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딱 문을 막고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무사람에게서도 진리에게서도 또 이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에게서도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했어요.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바른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훈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경고등이 들어와요. 이게 책망입니다. 책망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다시 바르게 함이에요. 그리고 바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한 번 실수를 했으면 교훈을 얻어서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람이 작심삼일이라고 그게 내 뜻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의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훈련입니다. 양육이.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있어야 삶에 그런 바른 목표와 질서가 생겨요. 그리고 그 바른 교훈을 바라보고 가다가 우리가 미끄러져서 책망을 받을 때가 있어요. 책망을 받으면 빨리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서 바른 길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바른 길로 한번 돌아왔으면 다시 같은 죄로 넘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으로 훈련하고 양육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리 가운데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데메드리오가 그와 같이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실제로 적용되었고 순종이 나타났기 때문에 다른 무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사람의 신앙은 진짜다. 그가 말하는 것과 사는 것은 같다. 표리부동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인정했습니까? 사도 요한이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담임 목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담임 목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인정 못 받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담임 목사에게 인정을 받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런데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인정 못 받아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해야 돼요. 네. 하나님 앞에 해야 돼요. 헌신도, 봉사도, 수고도, 직임을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돼야 돼요. 향기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에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담임 목사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담임 목사에게도 결국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였어요. 여러분, 디오드레베의 길이 있고 데메드리오의 길이 있어요.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디오드레베인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묵상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며 그렇게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으세요. 들으세요. 보세요. 또 암송하세요. 묵상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라도 내가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내가 씨를 뿌리는 것, 뿌릴 씨가 적어서 별로 거두는 게 없을지라도 때가 되면 놀라운 축복의 열매로 거두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는 오늘 다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우리 김관석 집사님 또 집사 임명을 하는 그런 날이라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 집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집사님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직분을 맡게 되었는데 디오드레베와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데메드리오와 같이 섬기기를 잘하고 사랑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실천하기에 몸부림치는 그런 좋은 믿음의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우리 인생의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하시며 데메드리오처럼 무사람에게도 말씀의 기준으로도 주의 종들에게도 인정받는 참된 복음의 일꾼, 복음의 협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